하나님께 찬양할 때 박수 함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 시간 조용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끄심만, 주님의 빛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의 귀한 음성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전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감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이끄시는 주님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후반부는요,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 언약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포하신 십계명과 율법,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그 가운데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성막 제작 지시와 완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요약하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식과 성막 제작이에요.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을. 자, 그럼 잠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서게 된 때로 잠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예식을 진행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종의 광고를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셋째 날 맞이할 준비를 해라. 정결하게 준비해라.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언약식을 맺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식이 있기 이전에, 그 전에 앞서서 십계명을 먼저 반포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죠. 바로 이 십계명과 율법은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약속들을 주시는데요. 확실하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가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출애굽기 19장에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서 빵과 물도 주고 너희 가운데 질병도 없앨 거야.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 수명대로 살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24장이 되었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 언약식은요, 마치 당사자 간에 무언가 서류 작성하기 이전에 계약금을, 아니 원금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를 미리 다 주신 것과도 같은 그런 계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이었죠. 이렇게 큰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세는요, 홀로 시내산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는요, 성막 제작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제작 지시의 말씀을 그 시내산 가운데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세밀하게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어느덧 그렇게 4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의 두 손에는요,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 손수 써주신 그 두 개의 증거판이 들려 있어요. 지금 시내산 위에서 모세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요. 그러나 시내산 아래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어라 라고 요구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요구를 들어주죠. 아론이 백성들의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 이 시내산 언약 이후에 25장부터 이어지는 40일 동안 모세가 받은 성막 제작 지시에 대한 이 말씀들이요, 성경의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순차적으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이 부분의 상황과 시점이 어떠했는지를 쉽게 놓치고는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이요,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사건만 똑 떼어내서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한 후에 이스라엘 회중이 처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요, 이 사건의 시점은요, 하나님과 언약식을 한 후에 곧이에요. 곧.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한 후에 곧 이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그들의 몸에는요, 어떠한 장식품도 달지 못하게 되었어요. 당연한 것이 지금 그들이 가진 장식품, 그 금고리로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운데 그들에게 장식품을 떼어내게 하신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금까지 과거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다시 찬찬히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십계명도 주시고요, 율법도 주시고요, 축복의 약속들도 다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 후에 언약식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였던 거예요. 바로 이 상황과 흐름을 붙들고 오늘 본문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던 그 장면,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 장면으로 우리가 잠시 돌아가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이른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모세의 두 손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두 개의 증거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사건을 본 모세가 증거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서 깨트려 버렸거든요. 이렇게 증거판이 깨졌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상상해 봤어요. 상상.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분명 근 한 달 전까지는요, 굉장한 축제의 분위기를 누렸던 이 공동체가 지금은 얼마나 참담하게 변했을까? 1997년은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해였습니다.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요. 아직도 그때 뉴스가 생생하고 부모님들의 무거워 보였던 어깨가 가슴 한편에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사태를 겪게 되었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국가 부도의 날이 닥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겪기 전, 그 IMF 외환 위기가 있기 한 해 전인 1996년도에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는 것은요, 물론 다양한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마치 선진국 진입의 관문격인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사실에 참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 다음 해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혼란과 고통 가운데 지나가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일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1997년 저의 그 중학생이었을 때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보다 더 침체된 분위기로 광야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바로 이러한 때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회중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멀리 나가서 주님과 만나는 장막을 쳤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모세는 이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다 하여서 회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회막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라도 주님을 찾을 일이 생겼을 때 방문해도 되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게 모세가 회막에서 주님을 독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처절한 실패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회막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독대해요. 성경은요,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요, 회막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장면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끌고 저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라고 표현을 에둘러서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말 그대로 아론이 범죄한 지금 아론을 대신해서 누가 함께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묻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모세의 기도가 이 학자들의 해석과는 좀 다르게 다가왔어요. 지금 모세가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그 일련의 사건들의 선상에서 이 기도를 보면요, 이 관청하는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갈 때 모세 자신과 함께 동역할 자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겠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모세의 기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과 출애굽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셀 수 없을 큰 무리입니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시겠다고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홍수 가운데 많은 물이 있으나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회중이 있었으나 모세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할 이가 없었겠다 싶었어요. 아, 그랬겠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마저 이 일에 힘을 다했으니 모세가 함께할 자가 없었겠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5월 가정의 달에 하셨던 설교 중에요, 청록파신 박목을, 그러니까 박영종 장로님의 아내 유익순 장로님에 대한 실화를 들려주셨습니다. 6.25와 나의 어머니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 박동규 장로님의 글이었어요. 그분들의 이제 아들 되시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남으로 따라서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어머니의 재봉틀과 바꾼 그 쌀자루를 한 젊은 남자에게 빼앗긴 이야기.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정말 은혜로운 설교였는데요. 쌀을 빼앗아간 젊은이가 어린이가 들기에는 쌀자루 무거우니까 내가 대신 들어줄게 라면서
그 쌀자루를 대신 들고 빠른 발걸음으로 막 앞섰습니다. 그렇게 갈림길에 서게 됐을 때 자신을 따라오라라는 젊은이 말을 듣지 않고 비록 쌀은 잃어버렸지만 이 어머니를 기다렸던 어린 박동규 장로님이 어머니에게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 뵐 낯이 있지 라는 그 눈물의 칭찬을 받게 되죠. 갑자기 이 예화가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 박동규 장로님이 어머니가 아닌 쌀자루를 가져간 젊은 남자를 따라서 갔다면 장로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죠. 함께 가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더 깊이 살펴보시면요, 단순히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여기서 내가 친히 간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예요.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이요, 내 존재가 갈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몸소 직접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쉬게 하시겠다라는 것은요,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조성환 목사님의 책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중에 한 내용입니다. 제가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어느 날이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물건 배달을 시작했다. 와이퍼를 켜자 정신사납게 와이퍼가 움직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서러움이 복받쳤다. 주의 은혜로 미국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너무나 감사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고 급기야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일어났다. 이렇게 힘들 때 교회까지 개척하라니 하는 불평과 원망이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다. 잠깐 빨간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여 서 있는데 문자가 온 듯한 휴대폰의 진동이 느껴졌다. 꺼내어 확인해 보니 포켓 터치였다. 그냥 주머니 안에서 이런저런 글자들이 마구 눌려진 것이다. 다시 전화기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순간 무언가 익숙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 다시금 전화기를 꺼내서 보았다. 이상한 외계어들 중간에 확연히 눈에 띄는 몇 개의 단어들이 보였다. 다시 자세히 보니 그 혼돈의 문자들 중간에 한 문장이 써져 있었다. I am here.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참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터져버렸다. 운전하다 말고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온갖 상처와 원망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삶의 고통을 씹어 삼키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메시지였다. 이후 나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다. 다시금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니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힘들지만 결국엔 넘어갈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확증이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본 순간 더는 질문이 필요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자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된 삶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내 마음은 든든하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내 마음은 든든하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부분이에요. 12절 하반절에도 나오고 17절 하반절에도 나오는데요. 12절 하반절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전에 저에게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너는 은총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십니다. 애틋하죠.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이 대화의 배경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시내산의 떨기나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모세를 2번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그 첫 만남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은 든든하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님들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 오늘도 안전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믿음 가지시고 확신 가지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결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라.
시간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했던 그 천만남의 약속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쉬게 하심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든든하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오늘도 안전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면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친히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영원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 삶이 든든합니다 고백하는 인생임을 믿사오니 그 귀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 가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갚아주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께 드리지 못하는 손길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께 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주와 동행함으로 참된 안식과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값지고 좋은 것들을 맛보아 누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